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이냐 왕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제 구호를 외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가르칩니다. 고행이 있어야 돼. 고행이. 막 내 자신을 막 학대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막 기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루터가 막 고민하다가 깨달은 거죠. 로마서 말씀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외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천주교 아주 훌륭한 사제였고, 그리고 교수였단 말이에요.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굉장히 똑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잡히면 죽으니까.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숨어서 성경을 번역해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잖아요. 놀라워요. 그때 독일이 급부상합니다. 성경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한자 성경 또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번역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신문학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광수의 무정, 이런 모든 소설들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는 한자 중심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평신도들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목회자만 봤어요. 목회자만. 모든 성경이 일반인들한테 돌아가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막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어떤 영주 시대의 그런 답답한 그 환경이 바뀝니다.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어요. 깨어난 사람들이 장사하거든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권력이 이동했다니까요. 영주 중심의 그런 세계가 장사하고 기술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을 나의 성경으로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해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귀족이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방해합니다. 마귀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마틴 루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마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때마다 잉크병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가 기둥에다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에
마틴 루터가 숨어 있었던 그 자리는 지금도 잉크 자국이 있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마틴 루터에게 마귀는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덤비는 그런 마귀 수준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틴 루터가 사탄에게 노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예스가 되는 순간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600년 전에 왕의 명령은 곧 법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무슨 법정으로 소송하고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아이는 노동력과 군사력에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독립을 한다면, 해방운동을 한다면 애굽은 위태롭죠. 왜냐? 피부색이 다르고 종족이 다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함족 계열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도 없고 항상 어떤 분란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영원히 통치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유아 학살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런데 히브리 3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냐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왕의 명령이 우선이냐, 선택을 해야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이 대립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바로 왕이 그들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화가 났어요. 바로 왕의 목적은 뭐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늦게 태어나든 빨리 태어나든 죽이라는 의미인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 왕의 의도는 사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늦게 태어나든 빨리 태어나든. 그런데 두 산파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사실대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묵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기 옥상에다가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그럼 이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보세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제 아들이 간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간첩인데 경찰이 와서 간첩을 내놔라. 그러면 제가 지하에다 숨겨놓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자기 자식을 숨겨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도록 해야 돼요? 자기 가족을 숨겨두는 건 이 법적으로 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과 부딪히면 이게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기생남이 거짓말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냥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만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좋은 쪽으로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파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출애굽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아멘.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매기가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태어날 때 죽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죽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나와버리면 어떻게 죽여요?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두 산파가 지금 말장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 조사를 하면 이 거짓이 폭로될 것인데 바로왕이 또 그 말이 넘어가요. 믿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덮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산파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산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집안이 번창하고 체력이 더욱 왕성해지도록 하시는데 출애굽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번창하고 세력이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아졌지만 이 자식 하나하나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 가문의 세력이 확장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냐 왕이냐 갈등에서 그 갈등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고민합니다. 이 시대의 왕은 돈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돈을 선택합니다. 아니 100명 중에 98명은 돈을 선택합니다. 왜? 돈이 왕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왕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5년이면 끝나요. 대통령은. 이 시대 왕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번지수 잘못 찾았다. 시작부터 틀렸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한눈 팔지 말아라. 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면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선택해도 힘든데, 여러분 신앙 하나만 선택해도 힘듭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돈 중심으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골드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드러시. 미국에서 서부에서 캘리포니아가 그쪽에 금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서쪽으로 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골드러시라는 의미는 새로 발견된 금강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골드러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요.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풍요의 도시, 번영의 도시구나. 아, 저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큰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세요. 그 성을 불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도망치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두 딸과 겨우 목숨만 건지고 부끄럽게 구원을 받습니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롯이 두 딸이랑 잠자리하고 거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너무너무 창피스러워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은 또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롯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자기 시어머니가 야, 이제 너 출가해라. 내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쫓아냅니다. 계속. 근데 룻이 그걸 원치 않아요. 룻기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나라를 버려요. 이민을 갑니다. 룻은 하나님 때문에 재혼을 포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편한 길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거짓 신세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나오미를 막 조롱합니다. 저 여자가 나오미야? 옛날에 잘 살았는데 거지 되어 왔네? 계속 수군거리고 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박스와 폐지를 줍잖아요. 그런 것처럼 룻이라는 여자가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야? 떡집입니다. 영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골 중에서. 왜요?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거기서.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우리가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이 세상에 파견한 그런 대사들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치유의 법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해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치신다니까요. 교회를 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칩니다.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면 안 됩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어쨌든 이 루시라는 사람이 거기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보아스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보아스랑 재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던 모압 여인 룻의 결론적인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룻기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룻. 주변 사람들이 룻을 다 칭찬합니다. 이방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7 아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룻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요. 룻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믿음의 좋은 모델로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었던 롯은 돈을 선택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모압 여인 롯은 과부였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고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1년, 2년, 3년 만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뭔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의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내가 돈을 막 벌려고 한다고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높이시고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뭔가? 정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은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와 명예와 존귀가 따라옵니다. 왜요? 아니, 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원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데 돈이 안 붙어요. 돈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돈이 붙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 돈이 붙죠. 음식은 맛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중국산을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항암 물질 있는 거 집어넣고 팔다가 한 번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드러났죠. 남양인가 망했죠. 망했잖아요. 그렇게 큰 기업이 뭐라고 그랬다? 이걸 마시면 코로나가 고쳐진다고 그랬었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했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데요. 편법을 쓰면 아니에요. 편법을 쓰면 한 번 잘 될 수 있는데 99번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고 부와 명예와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갈등 속에서 돈을 선택해서 했던 롯은 돈과 명예를 잃어버렸고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비참하게 소금 기둥이 됐죠. 이 모든 것은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롯은 믿음을 얻고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얻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 사람 오지 말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 액수를 줄여야 되는가? 한번 줄여보세요. 시험 듭니다. 왜요? 안 기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면 찜찜하고 괴롭고 누가 무슨 말 안 하는데도 막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패예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잘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하려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되는데 혹 이게 탁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고. 몇 사람 안 왔어요. 감사하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배고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외롭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표현한 거. 이 괴로움은 배고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고파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나한테 선교 후원을 했구나. 내게 헌금을 보냈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쁘게 연보를 했구나. 그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한테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환난도 많고 극심하게 가난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선교 후원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헌금으로. 두고두고 자랑합니다. 두고두고 마게도냐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등을 돌렸을 때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내게 도움을 줬다라고 계속 자랑해요. 계속.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등에다 칼을 꽂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 결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평생에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것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예정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축복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